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구약 아가서 1장 1절로 2장 7절입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너의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의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녀 간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느낌이 다른 성경보다도 느낌이 좀 다르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떤 아가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한 좋은 설명을 듣지 못하면 좀 당혹해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남녀 간의 서로에게 대한 끌리는 사랑에 대한 단순히 정신적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결혼 또 육체적인 연합까지 다 포함하여 표현되고 있는 그런 사랑에 대한 것이 갑자기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구원에 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이러한 성경을 읽다가 아가서를 읽으면 이질적이라고 다들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아가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성경에서 빼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성경 66권에서 이질적이니까 빼야 된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느낌 든다고 하나님이 물려준 성경을 단지 그런 감정만으로 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매일 성경이 아가서 본문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서론격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을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라고 하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아가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원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솔로몬이 부른 노래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솔로몬을 위해 부른 또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한 표현이 1절이다.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도 되고 솔로몬을 위해 누군가가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일 수도 있고 또 솔로몬에 대해서 부른 가장 아름다운 노래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 포함시키자. 실제로 읽어보면 솔로몬이 부른 것 같은 어떤 여인에 대하여 또 어떤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부른 내용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다 포함하는 의미의 솔로몬의 아가로 이해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 그리고 이 노골적인 표현들까지 나오며 이런 것들 도대체 어떤 교훈을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서론에 대한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중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가서는 인간의 생애 중 행복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소개한다. 아가서의 저자는 남녀 간의 사랑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니 고마움으로 받고 의식적으로 가꾸어가며 향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참 좋은 성경을 어떻게 아가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할 때 훌륭한 해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의 정욕적인 쾌락으로서의 남녀 사랑에는 절제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은 결혼으로 이어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도 결국 그 사랑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남녀의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어떤 열매로서 결혼을 통하여 남녀가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바탕이 되는 게 남녀의 사랑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분명히 그와 같은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 있다. 저는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뜻 안에서 남녀 간의 이 아름다운 표현들, 아가서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자리 잡고 이어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방금 얘기했듯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면 주신 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랑 역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또 주신 이에 맞게 그 사랑을 누린다면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이 주는 행복을 누릴 것이며 동시에 그 행복의 결과물이 인간의 탐욕적이고 추악한 육체의 욕정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려고 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남녀가의 사랑에 대한 이 아름다운 노래를 묵상하는 동안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어가야 하는지 더 풍성히 묵상하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많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변질된 것들을 발견합니다. 남녀의 사랑 역시 그런 줄 아나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바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